안녕하십니까. 행원입니다. 행원의 불교 경전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 42장경 오늘은 22장이 되겠습니다. 42장경은 말 그대로 42, 즉 42의 문장이 있는데 어느덧 반이 지나고 후반전 첫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처님은 자꾸 어디에다가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바탕으로 많이 어떤 방편이나 비법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오늘 또 아니나 다를까 내용을 보니까 특히 집안 문제, 재물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집착을 하면 어떤 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있네요. 그러면 그 경전 원문을 읽어드리고 또 한글로 풀어드리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응용할까 저희 회원 생각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42장경 22번째 문장 원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글자가 있어서 한번 토를 달아보기도 했는데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불은 인계어 처자 보택지환 심어 내옥 질곡당 낭당 내옥유원사 처자 정력수유 오고지와 기유 간심투언 기재무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아내와 자식 그리고 보물과 집에 매이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감옥이나 쇠사슬, 형탈보다도 더 심하다. 감옥살이는 풀려날 일이 있지만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정은 호랑이의 입 같은 큰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달게 여기며 거기에 몸을 던지니 그 죄는 풀려남이 없다라고 하셨네요. 하나하나 해석해 드린다면 인계, 사람은 얽매인데 어디에? 처자, 부인과 자식과 보물이란 재산 뜻이겠죠. 택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그러한 우환에 얽매이는데 그 얽매이는 것이 심하다. 뭐가 심하냐면 내옥질곡당당 다 여기 보시다시피 감옥이나 쇠사슬 형털이란 그런 뜻입니다. 당당 이는 형털보다도 더 어떻게 심하다고 하네요. 근데 내옥 즉 감옥은 언젠가는 사면 된다. 풀려날 수는 있지만 처자에 대한 애욕과 애정은 모름지기 있다. 호구의 지화라. 호랑이의 입과 같은 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자기 자신은 오히려 마음을 더 달게 여기서 마음을 거기에 던지네요. 그러니 그 죄가 어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좀 우리 부처님은 좀 뭔가 모르게 심하게 좀 비유를 많이 드러났네요. 그렇죠? 처자에 대한 얽매이는 것, 또 보택, 재물에 관련된 얽매이는 것 등등을 참 그게 얽매이는 것들이 얽매인다는 뜻은 집착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집착,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면 우리가 호랑이의 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어떤 화가 같은 그런 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달게 뭐 처자한테 얽매이는 것들은 뭐 어떤 보물과 집, 뭐 사람은 달게 여기죠, 그렇죠? 근데 달게 여기는 그것이 호랑이 곧 입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얽매인다는 것이 참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죄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뭔가요? 이 집착하지 말라 바로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 해서
뭐 가족이나 어떤 재물에 대해서 뭐 중량이 얘기지 않냐고 그냥 가족을 예배로 두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가끔 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로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한편은 이면에 집착이 좀 깔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거지 이 집착은 아니지 않느냐. 집착하면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자식에 대한 집착을 많이 또 우리가 뭐 저도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집착을 한다면 그것이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정 분란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7살까지는 우리가 자식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7살부터 14살까지는 이제 7 곱하기 2가 되겠죠. 14살까지는 이제 자식의 의견을 어느 정도 30%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14살 지나고 21살까지는 자식의 의견을 한 70% 반영을 해줘야 또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커가니까. 그 다음 21살 지나면 이제 자식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100% 놓아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제 자식이 대학 가고 사회에 나가면 그에 대해 또 어떤 가정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사회에 또 이제 나가다 보면 또 자충우돌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식은 집에 들어와서 부모한테 이런 일이 또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 자꾸 부모는 자꾸 좀 다듬어져 가는 거죠. 옥도 잘 다듬어야 삐슬 나가듯이 그런 과정에 이제 21살부터 30살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30살 지나면 이제 무조건 가족에 이제 애들에 대한 집착보다는 놔주는 그래서 새가 둥지를 떠나면 둥지 속으로 다시 안 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없이 자식을 이제 놓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항상 이 부모가 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애들이 커가면 애들이 하는 대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도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자꾸 어떤 게 집착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그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나 저 부인에 대한 사랑,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입장에서 에, 내가 사랑을 한다 해서 그것이 곧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이제 무진무궁한 화가 항상 뒤에가 따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손바닥을 보면 앞과 뒤가 있잖아요. 손바닥과 손등이 있으면 항상 아까 있던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갈수록 나는 더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하는 돈이라고 말을 했었을 때 돈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우리 몸에서 피와 같은 존재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뭐 왜 그러냐? 남이 어떤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대가가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제공을 해줘야 뭐 상대도 뭔가 나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해 주는 것이 뭐 물물 교환 시대에서는 직접 물건을 주지만 요즘은 좀 물물 교환 시대 아니니까 항상 뭔가 돈이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지폐든 동전이든 뭐
전조합해도 뭔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몸속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없으면 음, 이 산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 돈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많이 갈등을 요소가 있겠죠. 뭐 어, 어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보다 더 가지려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한테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순순히 나한테 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돈은 소중하기는 여기되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특히 나와 인연을 맺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큰 집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을 가끔 제 해온 생각에도 그런 생각을 해놨는데 내한테 올 것이면 돈이 내한테 올 것이면 내한테 이미 왔겠죠, 그렇죠? 내한테 오지 않을 거에 대해서 거기서 왜 내한테 없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또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제대로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이 막바지가 있고 이제 점점 가을로 접어드는데 에, 그 무더운 여름도 가을에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가을이라는 것이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구가 가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열심히 움직여서 가을의 포지션이 오니 우리는 가을이라는 느낌이 있듯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가을을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세상의 진리도 뭔가 모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정당한 노력을 해. 우리가 지구가 어, 태양을 주위에 도는데 어떤 날은 빨리 가고 어떤 날은 천천히 가라 그런 거 아니죠. 일정한 속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좀 뭐라 할까요? 좀 정당당당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 뭐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념에 스스로 묶어 부리고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그런 것들 너무나 한 번쯤 생각을 달리 해 보면 좋지 않겠냐. 그것이 돈이나 가족이나 뭐 그런 게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큰 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2장경 이 정도로 하면 원문 뜻과 풀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부처님 말씀을 더 언급해 드리자면 이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감옥은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 처자에 대해서 어떤 또 보물이나 집에 대해서 집착은 하면 할수록 나는 거기에
감옥은 풀려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됐다 풀려날 길이 없다. 무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풀려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번 풀어주고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재물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차원에서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랄까 명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깊게 호흡을 가다듬고 나는 어제까지 얼마만큼 많이 어떤 것에 내가 집착을 해왔는지 그럼 내가 집착을 한다는 뜻은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예, 나는 다른 사람 돈이 있는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런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집착을 해왔는지 그 화는 끝이 없다라고 하면 되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그런 길에 서 하나하나 내 마음을 놓아놓는 거 좋죠. 그렇게 해보면 오늘 또 한번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